네, 오늘 형제자매들과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행복하십니까? 입니다. 형제자매들 행복하세요? 네. 자, 제가 하나 그냥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짧은 시간. 자, 행복하다고 대답하신 분들도 계신데, 그럼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나는 지금 뭐뭐해서 행복하다. 대표적인 거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는 지금 뭐 해서 행복하다. 동무 형제, 뭐 때문에 행복해요? 교회 와서 예, 교회 모임 와서 행복합니다. 좋습니다. 로아 자매, 뭐가 행복해요? 평안이 돼서. 아, 네. 평안을 주셔서 행복하다. 다양한 행복하다라는 내용이 있겠죠? 자, 우리는 먼저 행복에 대한 정의를 조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행복은 무엇인가? 이 해피라는 해피 잘 아시죠? 그거를 찾아보면은 웹스터 사전에는 다음과 같이 그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을 소유함으로써 기분 좋은 감각을 향유하는 것이라고 얘기했네요.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부수적인 내용들로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기분 좋은 혹은 운이 좋은 성공적인 그 기타 등등의 뜻을 또한 내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영영 사전을 찾아가도 기쁨이나 즐거움을 즐기거나 보여주거나 표시하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기쁨이라고 부르는 해피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저는 오늘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이 기쁨이라는 영역이 이제 해피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제 기쁨과 행복의 차이는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해 보게 돼요. 좀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단순히 기쁨과 행복은 비슷한 속성이긴 한데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명사형으로 지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기쁨은 사실 단순한 감정이에요, 여러분. 희노애락이라는 말 들으시죠? 이것은 우리의 5가지 일반적인 감정의 상태에서 가장 첫 번째입니다. 기쁘다, 그죠? 이거는 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실질적인 내 육신이 향유할 수 있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행복은 감정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조금 더 어떻게 보면 포괄적인 개념, 또 다른 영역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가난이라는 상황을 놓고 볼까요? 가난은 기쁜 겁니까? 사실 가난한 것 자체가 기쁜 건 아니에요. 기쁜 감정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닙니다. 혹은 아픈 건 어때요? 내가 지금 막 교통사고를 당해서 막 아파 죽겠습니다. 그게 기쁜 거예요? 아니죠. 그건 슬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감정적인 것으로 봤을 때는 이해되어지지 않는 영역이죠. 기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행복은 뭐예요? 좀 다른 상황이에요. 가난한데도 행복할 수는 있다, 이거예요. 아픈데도 어떤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똑같은 여기에 이제 점수, 학생이 80점을 받았습니다. 80점이라는 점수 자체가 뛰어난 점수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봤을 땐 그거 자체가 야 80점 하면서 기쁜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누군가에는 이 80점이 굉장히 만족스럽고 그 80점으로 인해서도 행복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좀 다르다는 걸 아시겠죠? 똑같은 150만 원이라는 월급을 받아도 어떤 사람들은 행복해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그걸 가지고 불행해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기쁨은 기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 감정이 솔직하게 반응하는 것을 뜻해요. 기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기쁨이 오는 겁니다. 원래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기쁜 일 하면은 대표적으로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시험을 봤는데 어떤 대학에 응시했는데 두근두근 하면서 이제 탁 클릭을 했습니다.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근데 합격! 이걸 볼 때 어때요? 와! 합격! 나 합격했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이 막 월드컵에 나가서 손흥민이 탁 슛을 넣어갖고 골 넣었습니다. 그래서 결승골이 돼서 이겼어요. 다 같이 기뻐하는 거죠. 이게 기쁜 거라는 거예요. 어떤 큰 선물은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이제 내 생일 선물에 사람들이 와서 선물 보따리를 줬어요. 그래서 선물상을 탁 열어보니까 갤럭시 최신 폰이 들어있어요. 우와, 생각지도 못했는데 너무 기뻐. 막 너무 좋아하고
그죠? 그런 게 기쁜 거예요. 회사에서 보너스가 들어온다고 하더라 해갖고 통장을 딱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생각지도 않게 100만 원이라는 보너스가 딱 들어왔어요. 어떻게 했어요? 우와, 너무 좋다, 너무 기쁘다. 그런 게 기쁜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행복은 사실 그런 거랑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꼭 그래서 기쁜 게 아니고 다른 상황인데도 좋지 않은 상황인데도 기뻐할 수 행복해할 수는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떻습니까? 그냥 운동을 열심히 하고 나서요.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다 시원하게 샤워를 싹 합니다. 어때요? 기분이? 그때 되게 행복한 거예요. 그것도 행복을 느낄 수 있죠. 목이 너무 타들어가는데 시원한 얼음물 한 잔을 탁 마셨습니다. 너무 행복한 거예요. 행복하다. 막 추운 데서 벌벌 떨다가 집에 들어와서 따끈한 아랫목에 싹 들어갔습니다. 행복해.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우연치 않게 들어간 국밥집에 국밥이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야, 이거 너무 맛있는 걸 하면서 한 그릇을 뚝딱 비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죠? 오늘도 우리가 이제 애신원을 갑니다만 애신원 한버학교 그 멀리 매주 갔다 오면서 수고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아이들과 놀아주고 아이들 가르치고 지쳐요. 지쳐갖고 돌아오는데 근데도 몸은 힘들지만 어때요?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과 행복은 조금 다른 양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런 면에서 좀 행복이 가진 어떠한 정의를 잘 알아야만 합니다. 행복은 결국 자기가 가진 어떠한 기준과 그 마인드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죠? 기쁨은 정해진 상황입니다. 기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게 당연한데 이 행복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정도면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마인드와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한 건데 그걸 그렇지 못한 사람은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 해피라는 것이 정말 성경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배워야만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행복하길 원해요. 제가 방금도 행복합니까? 라고 물어봤지만 지금 단순하게 그냥 내가 처해진 어떤 환경 때문에 그냥 행복한 건지 아니면 정말 성경에 의해서 얘기하시는 너는 행복한 자다 라고 하는 그 정의에 따라서 맞아, 난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느끼고 있냐는 거죠. 그런 행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이제 이것들을 찾아볼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성경의 총 25구절에서 이 해피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경의 정의를 이제 우리가 배워나가는데 그렇다면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누가 과연 행복한 사람이에요? 첫 번째로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했어요. 여기 했어요. 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오 주께서 구원하신 백성이여 누가 너와 같으리요. 그분은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뛰어남의 칼이시로다. 내 원수들이 내게 거짓말하는 자로 드러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들을 밟으리로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너네는 행복한 자들이다. 그죠? 이스라엘이 행복한 자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시편 144편 15절에서도 이야기하세요. 그러한 처지에 있는 그 백성은 행복하니 참으로 주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그 백성은 행복하니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행복하세요? 뭘로 인해서 행복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친다고요? 내가 하나님 백성 된 거, 하나님 자녀 된 거, 그것만으로도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 주일에도 구원 찬송을 우리는 힘차게 부르지 않습니까?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들을 불러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조차도 이걸 고백하면서조차도 행복을 못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사실 세상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막 절로 막 내가 아무리 그 전날 무슨 오기 전까지 힘든 일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더라도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걸 생각하면 어때요? 너무 행복한 거죠.
그걸 경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 너무 행복하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다니. 하면서 이 행복감이 매일매일 이렇게 아침에 이것이 나에게 흘러와야 된다. 그 뜻이죠. 자, 그랬을 때 저는 생각이 돼요.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행복의 원리인데, 그렇다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게 언제일까? 사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것이 돼야 되긴 하지만 우리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그것을 경험한다 라고 생각해요. 언제죠? 예, 우리가 주일에 주님의 만찬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이거를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찬양드리죠. 그럴 때 어때요? 내 마음에 행복이 몰려오는 거죠. 행복해지는 거죠. 우리가 찡그렸던 얼굴이 이때 주님을 노래하면서 주님에 대한 그 구원에 감사하면서 해피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되고 계세요? 네. 네, 해피해야 돼요. 이거는 정말로 행복한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만찬을 통해서 매일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복하다. 내가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걸 누리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외죠? 징계를 받는 게 행복한 거라고요. 그죠? 그런데 이 징계는 뭡니까?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아낌없이 사랑으로 징계하는 그 아버지의 원리죠.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욥기 5장 17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는 자는 행복한 자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실 때가 있다고요. 그것은 실제로 아픔이죠. 징계를 받는데 기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혼나고 있는데 뭐가 기뻐요? 막 울상이고 막 슬프고, 네? 그렇죠. 그런데 우리 마음 한켠에서 뭐라고요? 그게 행복한 거라는 거죠. 그걸 알게 되는 거죠. 왜요? 나를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나를 바른 길 가게 하시는 아버지가 계시니까. 아멘? 네. 정말 그거예요.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아무도 그 잘못된 거를 타치를 안 하고 하나님도 그걸 내버려 주신다면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그걸 잡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까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자, 세 번째는 또 어떠한 내용이 있냐면 주님이 주신 그런 의로운 자녀들이 행복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한 자식을 둔 것이 행복이고 또 역으로 얘기하면 그러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런 의로운 부모를 둔 자들이 사실 행복한 거겠죠. 시편 127편 3절부터 5절까지는 말합니다. 자식들은 주님이 주신 유산이고 보상이라고요. 그러면서 그것을 표현하기를 은유적으로 자기 화살통에 그것들이 가득한 자는 행복하다 그랬는데 결국 그 사랑하는 그 자녀들, 의로운 자녀들을 많이 둔 그 사람이 굉장히 행복한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뭐 육신의 자녀들이 있지만 이 자녀들이 이제 뭐 어려서도 그렇지만 지금 커가지고 딱 옆에 이제 성인으로서 딱 있으니 튼튼하단 말이죠. 행복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걷고 있으니까 가정이 화목하고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듯이 자녀들 입장에서도 그러한 과정에서 환경에서 자라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굉장히 행복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것은 사실 모든 가정이 그렇다고 해서 누리는 원리는 아닙니다. 그렇지 못한 가정도 있고 또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순조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러한 가운데서 자녀들로 태어나서 잘 자라날 수 있다는 거, 이것은 굉장히 큰 은혜요, 행복한 일이라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해당되는 형제자매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행복을 누리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행복이에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붕괴되고 있습니까? 가정이 해체되고 파괴되고 가정이 제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사회조차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온전한 가정을 이루고 그러한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성장하고 그런 가정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거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내 현재에서는 안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여기 젊은 청년들
기억하셔야 될 건 그러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언젠가 결혼하고 내가 자녀를 낳는다면 정말 그러한 자녀들을 얻는 그것을 소망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네 번째는 어떠한 사람이 행복한 겁니까? 주를 두려워하고 그분의 길로 걷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28편 1, 2절에서 보면 주를 두려워하며 그분의 길들로 걷는 모든 자는 복이 있나니 내 손이 수고한 것을 내가 먹으리라. 내가 행복하고 잘 되리로다.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주를 두려워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걸어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정말 복된 자요 행복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럴 때에 우리 앞길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잘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잘 돼요, 여러분. 그래야 형통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의 길로 걷는 것. 그럴 때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잠언 28장 14절에서도 항상 두려워하는 자는 행복하거니와 자기 마음을 강박하게 하는 자는 해악에 빠지리라 말씀하셨죠. 항상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이걸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원리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 하나님이 어떠신 분입니까? 사랑을 가지시고 우리를 은혜로 대하시고 긍휼로 베푸시는 분이지만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망하시고 경고하시고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이번에도 그런 걸 보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세상에 얼마든지 많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 자, 다섯 번째로는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신뢰하고 그분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46편 5절에선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주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행복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는다. 나를 도울 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여기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잠언 16장 20절에서도 문제를 지혜롭게 다루는 자는 좋은 것을 얻으리니 누구든지 주를 신뢰하는 자는 행복하리로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자,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 그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요, 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떠나서 온갖 세상으로 가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많은 것들이 되어져 있어요. 교회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런 것들을 바로잡기보다는 해결받기보다는 전문가들에게 가라고 조언을 합니다.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세상에 많은 조언자들이 있고 상담자들이 있고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항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돈까지 써가면서 비싼 상담료를 지불하면서까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그런 것은 해결이 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행복이 찾아오고 해결이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신뢰할 줄 알아야 하고 그분께 상담과 조언을 구해야만 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을 영적인 지도자들과 함께 그런 것들을 풀어가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그럴 때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세상에 있는 전문가들을 신뢰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의 통치자들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그죠? 주를 두려워함이 사실 이런 지혜의 근본이고 또 그러한 주님을 신뢰하고 모든 도움과 지혜를 그분께 구하는 것. 그것이 행복이다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 하나님의 주신 그런 지혜와 명철을 가진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잠언 3장 13절 말씀해 보면 지혜를 찾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행복하니 라고 말씀하셨고요. 18절에서는 지혜는 그것을 붙잡는 자들에게 생명나무니 그것을 간직하는 자는 다 행복하리로다. 행복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명철 그리고 그러한 깨달음 그거를 가진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모든 해답이 사실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서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뭔가를 깨달음을 얻으시길 바라요. 인생의 해답을 거기서 얻으셔야 합니다.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행복할 수 있다.
자, 7번째로는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잠언 14장 21절 말씀. 자기 이웃을 멸시하는 자는 죄를 짓되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는 행복합니다. 긍휼을 베풀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게 내가 행복해지는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자기만 알고 자기만 그렇게 이기적으로 좋은 걸 얻어가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긍휼로 베풀 수 있는 사람, 나눠줄 수 있는 사람, 그냥 믿음으로 줄 수 있는 사람, 사랑으로 줄 수 있는 사람, 그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돈이 없고 부족하다고 쳐봐요. 그럴 때 이걸 항상 움켜쥐고 나를 위해서 네가 아끼고 잘 살아야지 이거보다도 그러한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베풀었을 때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일에 그걸 썼을 때 경험해 보셨어요? 그 행복이 물밀듯 물려오는 거예요. 그죠? 가난한 과부의 사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렙도니아는 자기의 전부를 주님 앞에 드렸죠. 그렇게 주고 가는 그 여인이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갔을까요? 그렇게 자기의 전 재산, 생활비 전부를 드리고 가면서 그는 마음속으로 얘기했을 거예요. 아, 행복하다. 전 분명히 그랬으리라고 믿어요. 행복했을 것이다. 왜요? 자기가 이거 가진 거, 이거 뭐 자신을 위해서 산들, 그렇게 자기에게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오히려 이것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고 하는 거에서 썼을 땐 행복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거를 경험하시길 바래요. 자, 그리고 8번째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29장 18절. 환상 계시가 없는 곳에서는 백성이 망하거니와 법을 지키는 자는 행복하니라. 법을 지키는 사람이 행복하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그것을 지키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법이라는 게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법도 있고 세상을 살면서도 실제로 세상의 법을 잘 지키고 사는 게 행복한 겁니다. 세금 내야 되는데 세금 안 내고서 언제 이거 과태료 날라오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하고 사는 거 좋지 않잖아요. 내가 할 거 의무는 다 하고 법을 떳떳하게 지켰을 때 우리의 삶이 행복한 것처럼 하나님의 법도 역시 내가 잘 그것을 지키고 행할 때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세상의 법을 지키는 것 자체가 행복하진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법을 지키는 것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법을, 주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언제나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법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세상 법이 우선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도 많이 그런 것들 강조했었죠. 이상한 법들이 생겨갖고 무슨 감염 예방법 이렇게 하면서 코로나 같은 거 하면서 예배 드리지 말라, 모이지 말라라는 그런 법이 발효가 될 때, 제가 항상 저희 교회는 뭘 했어요? 아니다. 그건 세상 법이고 우린 그거 지킬 수 없다. 그거 지켰다고 해서 행복했냐고요, 교회들이. 행복하지 못해요. 주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주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그런 세상 법을 지키면서 뭐가 떳떳하고 당당하고 행복합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성질이. 그렇죠? 근데 우린 그걸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켜주고자 내가 자원해서 드리는 이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 이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거 모여서 그냥 자유롭게 경배 드리고 찬양하고 교제하고 그랬을 때 어때요? 행복하지 않았어요? 네. 전 너무 행복했어요. 세상의 교회들이 그렇게 무너지고 있을 때 우리 교회는 그래도 작은 모임이지만 여전히 우리의 믿음을 다해서 하나의 법을 지키고 살아갈 때 행복했다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믿어야죠. 9번째, 종으로서 섬기는 자가 행복한 겁니다. 섬김을 받는 게 행복할 것이라고 세상은 여기지만 내가 그런 위치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대접받는 게 행복한 거라고 여기지만 사실 아니에요. 성경의 원리는 언제나 섬기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사람으로 섬길 때 그게 행복한 거라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시길 바래요. 그걸 위해서 주신 게 뭐예요? 1차적으로 교회예요. 교회에서 섬김받고자 나오는 겁니까? 아니에요. 섬기라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섬기실 때 행복이 오는 거지 섬김 받았을 때 행복한 게 사실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내가 서로 섬기니까 행복하죠. 내가 이 사람을 섬겨주고 이 사람도 나를 섬겨주니까 그거는 맞죠. 그러나 어쨌건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을 맛볼 수 있다라는 거죠. 뭔가 내가 군림하고 주인 행세해가지고 뭔가 그런 위치,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행복을 여기는 거라면 그건 세상 원리죠.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원리로 살아가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에 오히려 행복이 온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뭐 저는 항상 그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한번학교 애신원 이런 건 이제 섬김의 일인데 이게 섬길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게 참 행복하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런 꼬맹이들 말 안 듣는 애들까지도 그냥 사랑으로 품으면서 그들을 섬겨줘야 합니까? 사랑으로 희생해야 되냐고요. 왜? 그게 행복한 일이기 때문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섬기는 위치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행복한 겁니다. 섬기세요. 네? 뭐라도 내가 섬기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10번째, 정죄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행복한 겁니다. 또한 그것은 정죄받지도 않는 거죠. 로마서 14장 22절. 그 믿음의 원리가 그겁니다.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떳떳하게 정죄당하지 않게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 다른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뭐 정죄하거나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가진 믿음을 확신하고 정죄하지도 않고 정죄받지도 않는 그 믿음이 행복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을 주님이 주신 온전한 성경이라고 믿고 이것을 믿고 이 성경을 사용합니다.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정죄받을 일도 아니고 또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일반 교회들 뭐 개혁 성경 쓴다고 해서 그걸 정죄할 일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확신을 확고하게 붙들고 우리 교회가 믿고 실행하는 그것을 따라서 아멘 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어떤 거예요? 행복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 11번째.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당하는 거, 그리고 그러면서 이 고난을 참고 견디는 거, 이게 행복한 거라고요. 이게 굉장히 사실 좀 어려운 과정이죠. 고난을 당하는데도 내가 행복해야 되는 거, 행복할 수 있고 또 고난을 견디는 거, 참는 거, 이것을 가지고도 내가 행복을 누리는 거. 이러한 어떠한 단계에 이르는 건 굉장히 고차원적인 믿음의 삶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참는 자들을 우리가 행복한 자로 여긴다고 했잖아요. 고난이 오더라도 힘든 일이 오더라도요. 그걸 참고 견디는 것 자체가 행복한 일입니다. 행복한 거예요. 그러고서 나중에 그 욥의 지금 원리를 얘기하지만 그렇게 이후에 우리를 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단련된 금으로써 우리를 정죄하신 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고귀한 신분으로 나오게 되는 주님의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랄 때 우리는 이 욥처럼 고난도 견딜 수 있는 거죠. 참을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정말 행복한 겁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3장 14절 그리고 4장 13절 14절에서도 보면 다 말씀하십니다. 의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면 행복한 자다. 고난을 당하면 14절에서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비방을 받으면 행복한 자다. 오히려 그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노방에서 전도를 할 때 막 전도하는 걸 가지고 욕하고 비난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런 걸 당할 때 우리는 오히려 행복한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 고난받는구나. 감사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우리를 오해하고 우리를 뭐 이상한 사람들로 취급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불편한 시선들에 대해서도 그것을 참고 견딜 때 우리가 오히려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받는 이러한 고난들. 그렇죠? 물론 이제 자기가 잘못해서 스스로 그런 짐을 짊어져야 되는 그러한 것들이라면 우리가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받는 고난, 핍박, 그죠? 그런 어려움들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한 11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어요.
행복이라는 구절, 25구절을 이제 추려보면 이와 같은 원리로 우리가 행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의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런 것들로 우리가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내가 지금 아무 탈 없이 잘 살고 있고요. 제가 직장 생활도 잘하고 있고요. 제가 또 학생인데 공부도 열심히 잘하고 있고요. 그런 거 가지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근본적으로는. 정말 이러한 11가지에 하나님께서 이것이 행복한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원리에 따라서 내가 행복을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꼭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길 바래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러한 행복을 누리면서도 여러 가지 아이러니한 일들을 실제로 보게 됩니다. 이 행복의 아이러니가 뭔가? 첫 번째는요. 창세기 30장 12절 13절에 보면 레아 아시죠? 레아. 예? 야곱의 부인. 그 레아가 이제 라헬이 이제 시기한 것들 때문에, 그렇죠? 시기하는 것들로 인해서 자기의 여종을 야곱에게 들여보내서 아들 둘을 낳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또 역시 똑같은 시기가 발동해서 야 나도 가만 안 있어 하면서 레아가 자기 하녀 실바를 또 야곱에게 들여보낸 거예요. 그렇게 해서 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둘째 아들의 이름이 아셀인데 그 아셀을 낳고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레아가 이르되 나는 행복한 자니 딸들이 나를 가리켜 복된 자라 하리로다.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자, 맞아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자녀를 낳은 거 행복한 일이죠.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유산이고 아까도 본 것처럼 그런 태의 열매는 귀한 것이고 감사한 것이고 복된 일이죠. 그런데 가만히 이 일을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해피라는 구절이에요. 해피가 처음 나오는 게 이 창세기 30장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과 같이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법 가운데서 걸어 나가면서 얻어지는 행복과는 조금 거리가 멀더라는 거예요. 속성을 찾아보면.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되어진 태의 열매가 아니거든요. 그 자매들 사이에 있는 그 알력과 시기와 그 미움, 다툼, 분쟁 이런 거에 의해서 경쟁적으로 나도 또 다른 자녀를 얻어야지 하면서 굳이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 자기들의 종, 진짜 부인이 아닌 종에게 들어가서 낳은 자식들. 그렇게 해서 수많은 이복 형제들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12명의 그 아들들이 있는데 야곱에게는 그것이 정상적인 사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봤을 때 옳은 방법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앞에 있었던 라헬부터가 그렇습니다. 이건 결국 행복을 가져다 주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인간은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야 행복하다. 나 성공했다. 이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건 진짜 행복이 아닌데 이건 잘못된 방법인데 그런 일을 잘못된 방법을 하면서도 자기들은 그거를 결과적으로 좋고 잘 됐으면 행복한 거라고 여긴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혹시 착각을 하고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얼마든지. 그러나 우리는 항상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면서 이 안에서 걸어 나가면서 행복을 누려야지 자신의 그런 얄팍한 방법,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 그렇죠? 그런 걸 가지고 온갖 자기 지혜대로, 이게 자기 지혜였잖아요. 그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아들을 더 낳아야지 하는 그 욕심이 잉태한 것이 이러한 결과였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헛된 시기와 욕심 가운데 잘못된 방법으로 잉태한 것은 결코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그 자식들은 엄청나게 많은 이 정말 슬픔과 고통이 수반된 역사입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지파를 이루시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시지만 원래 그들이 야곱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면 그 방법 아니어도 됐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종에게 들어가서 자녀를 낳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에 만족하면서 자기의 실제 아내 라헬, 레아, 그죠? 그리고 사실 그 2명을 갖는 것 자체가 또 성경적인 의미에서 진정한 행복은 아닌데 그런 방법에 좀
어떻게 보면 참 우여곡절이 많고 예? 해프닝도 많고 그런 바울의 인생이었잖아요. 그죠? 그것이 결코 바람직한 행복한 모습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걸어나가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아버지 이삭은 그랬거든요. 기다렸습니다. 그죠? 자기가 자기 눈에 예쁘다고 찾은 게 아니고요. 기다렸고 하나님께서 딱 한 명 사랑하는 리브가를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의 실제 소생인 에서와 야곱을 낳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행복의 아이러니 두 번째는요. 열왕기상 10장 8절에 보면 그 솔로몬의 부귀와 영화를 지켜보던 그 누구예요? 시바의 여인이 와서 여왕이 고백하는 얘기예요. 야, 당신의 사람들, 솔로몬, 당신의 사람들은 정말 당신의 백성은 너무 행복해 보입니다. 너무 행복하군요. 당신 밑에 있는 이 신하들, 백성들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맞긴 하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하셨으니까. 그것이 행복한 건 맞아요. 겉으로 보기엔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이 진정한 행복은 아니었다는 거죠. 왜요? 사람의 통치는 영원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의 통치는 의롭지 못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어떻게 됐습니까? 항상 그 가운데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겸손한 왕이었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나중에 이 이후로 어떻게 됐어요? 수많은 음행과 타락의 길로 갔잖아요. 배도의 길로 가버렸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복은 짧은 것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을 떠나면 항상 그 행복은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겉으로 보여지는 행복은 행복이 아닌 거예요. 신기루와 같은 겁니다. 이게 행복해 보인다라고 할지 몰라도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만 놓고 볼까요?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을 해갖고 100명, 200명, 300명, 1000명이 됐다고 쳐봅시다. 교회가 의리뻑뻑한 그런 건물을 세우고 우리 시설도 좋고 우리 교회가 부흥했다 하면서 행복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 가는 건 인위적인 거, 인본적인 것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럼 그 행복은 빌려가지 못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 야, 이거 참 행복해 보인다라는 것도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의 길 안에서 얻어지는 행복이 아니면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의 통치가 그런 거예요. 세상 제도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여기서 야, 이거 참 행복하겠다, 좋다라고 여기는 것들 그런 것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이 제 아무리 통치를 잘하고 훌륭한 임금이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린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없다. 이것을 성경이 가르쳐주는 거죠. 오직 누구만이? 오직 그리스도만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통치하실 때 그것이 완전한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다라는 거죠. 그것을 성경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걸 소망하는 거죠. 이 땅에서 소망이 없어요, 솔직히. 윤석열이 되건 문재인이 되건 다 똑같아요, 솔직히. 예? 뭐가 그렇게 달라집니까? 우파가 잡았다고 해서 행복할 것도 아니고 좌파가 했다고 해서 불행할 것도 아닌 거예요. 예?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진정 주님이 오셔야 이 땅이 회복됩니다. 우리 거기에만 소망을 둘 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의 원리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그냥 겸손하게 걸어나가면 되는 것이죠. 그것이 행복입니다. 그런 노래가 있죠, 참, 요즘에. 그것이 행복이라네. 행복. 그 노래 우리 찬송 우리 이따가 한번 오후에 한번 해볼까요? 찾아서. 네.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자,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12장 1절에서 보면 또 다른 행복의 아이러니. 자, 이것이 굉장히 많이 우리도 질문을 갖는 건데요. 이건 뭐냐면 보니까 사악한 자들이 이렇게 형통하게 사는 거예요. 네? 사악하고 정말 흉악한 사람들이 오히려 죄인들이 더 행복해해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의 형통과 이런 행복을 우리는 보면서 부러워할 수도 있고, 야, 이건 뭐지? 우리는 이렇게 그냥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는데 맨날 이렇게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데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행복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잘 돼요, 주님?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사실 시편 말씀에 보면 73편에
아삽이라는 사람이 실족했었던 내용을 다루는 게 이 시편 73편입니다. 여기서 그는 그런 상황을, 예? 세상의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그들은 이렇더라라는 거예요. 3절에 사악한 자들이 번영을 해요. 어리석은 자들을 부러워할 만한 것들이 생겨요. 4절에 그들은 죽을 때에도 평안하게 죽어요. 그리고 늘 힘이 강건해요. 5절에 다른 사람들 같이 고난 중에도 있지도 않고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재앙을 당하는 일도 별로 없어요. 6절에 교만과 폭력이 난무하는데도 그들은 잘 살아가요. 7절 육체는 그들의 육체는 건강하고 오히려 재물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아져요. 그들은 더 부자가 되어가고 있어요. 8절에 부패한 자로서 살면서 학대하고 또 악하게 말하고 거만하게 말해요. 그런데도 그거를 누구나 하나 통제할 수 없어요. 9절에 그들의 입과 혀는 하늘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그런 걸 반복듯이 해요. 그러면서 땅을 자유롭게 누벼요. 12절에서 보면 경건치 않은 사람들이지만 오히려 세상에서 형통하고 재물이 더 늘어나는 걸 봐요. 어떻습니까? 지금의 현상이랑 똑같죠? 그때나 지금이나 어떻습니까? 세상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저렇게 악한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잘 돼요, 주님? 그리고 왜 이렇게 우리는 힘들어야 합니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반면에 그러한 사람들과 대조돼서 나는 어떤 거예요? 나 자신을 보는 거죠, 아삽이. 13절에 나는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손을 늘 깨끗이 무죄함 속에서 씻고 살아왔는데 이게 정말 헛되다. 이거 정말 헛된 거였네요, 주님. 이렇게 원망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14절에 그런데 나는 오히려 종일토록 재앙을 당하고 아침마다 고난의 징계를 당하고 있으니 이게 뭡니까, 주님? 16절에 그래서 이제 이 이유를 알려고 고민하고 너무나도 이 일이 자기에게 심한 아픔이 되었다는 거죠. 배가 아팠다 이거보다도 정말 도대체 세상은 왜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득세하는데 왜 우리 같은 의인들은 이와 같이 고난 가운데 있어야 합니까, 주님? 이런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살펴보았다는 얘기죠. 자, 그랬을 때 궁극적으로 나중에는 그에게 깨달음이 옵니다. 주님이 주시는 명찰과 지혜가 그에게 대답해 준 거죠. 뭐예요?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에 비로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이와 같이 얘기하는 거죠. 18절에 얘기합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그들을 던지사 파멸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기다리고 계시다가 언젠가 그들을 미끄러지게 하시고 그들을 파멸로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 그렇게 심판하시는 의로운 분이시라는 것을 배우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넘어가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세상의 죄악에 대해서 그거를 방관하시고 또 그거를 그냥 없었던 것으로 여기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가 그것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엄중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런 공의의 주님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19절에서 그들이 어찌 그리 순식간에 황폐하게 되었나이까? 그들이 두려움으로 완전히 소멸되었나이다. 그들이 완전히 심판을 당하고 완전히 소멸되어지는 그러한 두려운 사건이 곧 오게 된다는 것. 그들의 인생 가운데 말로에는 반드시 그게 오게 돼 있다는 것을 아삽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걸 알아야 돼요. 세상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행복을 부러워하지 마시라고요. 왜요? 진짜 행복은 우리 안에 있는 거라는 거죠.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 행복한 거지, 하늘의 소망도 없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결국은 지옥으로 들어가는 그들을 부러워할 필요도, 그들의 행복을 높이 평가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불쌍한 거죠. 그걸 알아야만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말씀을 이제 마치는데요. 결국 정리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행복하려면 이 세 가지 꼭 이해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이해합니다. 그래야 행복이 뭐라는 걸 알아야 제대로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이 말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11가지 그런 행복의 조건들, 그걸 알아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쁨은 그런 속성이기 때문에 몸이 반응하는 것이지만 행복은 그게 아니에요. 근데 몸이 반응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마인드가 변화를 받는 거라고요. 마인드가 바뀌는 걸 얘기해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고난이 있는데도 행복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마인드, 그걸로 여러분들이 바뀌셔야 된다고요. 그게 주님의 마인드예요. 예? 우리는 행복하다. 행복하다. 이렇게 성령 안에서 이러한 마인드로 바뀌셔야 된다고요. 세 번째, 행복한 자의 그 삶을 우리가 배운 바대로 믿고 그것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믿고 행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이게 중요합니다. 아, 이게 행복한 거구나. 그걸 믿으시라고요. 방금 성경 본대로. 그리고 아, 이게 행복한 거네? 그럼 나는 이거를 정말 열심히 지키고 살면 되겠구나. 네? 이것을 얻으시라고요. 그렇게 해서 주님의 길을 따라갈 때 우리는 정말 진정한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행복하십니까? 네. 우리 주님 안에서 행복한 자들이에요. 해피. 해피의 대표적인 이모티콘 뭐예요? 이모티콘 하면 해피 하면 찾아보면 뭐예요? 항상 스마일 하고 있죠? 행복해. 찡그린 얼굴이 아니고 행복하네. 그 표정들이 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네? 그러시길 바랍니다. 예, 기도하고 마칠게요.